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결코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는 오늘 살아보지 아니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443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의 아버지 즐거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목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5장입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잊혀졌던 그 새 힘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움터나며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걸림돌들도 반드시 제하게 될 것이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살짝 비가 오면서 약간 냉기가 돌긴 하지만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참 포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끝을 모르고 확진자와 또 변이 바이러스로 또 세상이 참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설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또 만남도 또 걱정이 되긴 하고요. 하지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우리 함께 보는데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7장 하반부로 11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만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한 것이었단다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이 제도로 말미암아 지는데 우리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것이었단다면 그 직분이 온전했단다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제도 아래 레위 계통의 아론 이후의 제사장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며 자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 제도는 폐지되고 복음의 새 역사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율법도 반드시 바꾸고 또 18절에 보면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은 폐한다라고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깊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님의 오심은 자 율법, 이 구약 율법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 히브리서 강의를 쭉 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대치되듯이 구약의 율법 제도는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폐지되고 그리고 복음의 새 형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7장 1에서 2절 히브리서 7장 1에서 2절에 보았듯이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먼저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그 앞에 나온 자로서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로서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더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지요.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 제도가 나오기 전 제사장 제도가 있기도 전에 바로 그러니까 아론보다 앞선 자였다는 것이지요. 레위는 바로 아론은 레위의 자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위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축복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3절에 보듯이 멜기세덱은 인간적 족보도 없고 곧 이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모와 아비를 말하지 아니하는 그의 어떠한 행적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도 없는 바로 곧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혈통의 중요성으로 본다 한다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야 옳겠지요. 율법대로 했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이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의 첫째 루벤도 아니고 넷째 아들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레위나 첫째 루벤 지파도 아니고 셋째 레위 지파도 아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은 왔다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제단 일은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거든요. 제단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저는 반드시 말씀하셨고 예언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구약 제사장 제도와 율법 제도를 영원하게 한 것이었다면 예수님도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율법대로 한다면. 하지만 오늘 보면 14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16절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란 구약 제사장들은 바로 아론의 자손이야만 했다라는 율법의 규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런 육체에 상관된
율법의 법을 쫓아서 이 계명의 법을 쫓아서 구주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구약의 법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구별된 놀라운 사랑의 법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19절, 오늘 보면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멘. 즉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도덕적 완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며 왜 있어야 할까요? 율법이 이 땅에 왜 있어야 될까? 자,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또 이단자들은요 구약의 율법의 예전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옛 구약의 율법들은 어느 것 하나 폐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로서만 우리 죄가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또 죽고 또 죽어야만 되겠지요. 그리고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미리싹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율법대로라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듯이 자기의 죄를 위한 번제도 필요 없고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올릴 번제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세워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주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지금도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있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 성취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다시금 초등학문적인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도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율법을 보면서,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죄에 매여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모든 죄로부터 해결함을 주신 그 능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예수를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 매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함께 보자 맞춰 가고자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도 어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